시간이 나이만큼 간다고 해요. 예. 어린아이들은 언제 어른 되냐고 계속 그걸 질문을 하고, 어르신들은 24시간이 너무 부족하대요. 내 몸에 한 10개 있었으면 좋겠대요. 예. 그래서 나이만큼 시간이 간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제가 나이가 들었구나를 느꼈던 게 이번 주가 후딱 갔어요. 네. 자, 우리 우선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7장 14절.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지금 미국 대선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가 대선을 놓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고, 그리고 에스더와 같이 정말 뜻을 정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지금은요, 그냥 눈앞에 있는 것, 이런 거 갖고 마음 상했네, 이렇게 했네, 저렇게 했네, 이렇게 지금 할 때가 아니라요. 지금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깨어 계신 분들은 나름대로 금식하면서 나름대로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이렇게 다 조용하고 그러세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지금 몇 달치 릴레이 금식표를 표를 해놓고는 열심히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예요. 가장 우상숭배가 한국 땅 가운데서 가장 심한 시즌 중에 하나가 추석 때예요. 그때 귀신들의 어떤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파쇄하고 우리가 그때 깨어서 계속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끝까지 쫓겨나도 끝까지 뭔가 하나 끄집고 가려고 하는 그런 기질이 있어요.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어떤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때가 사단한테는 어떤 기회다라고 해서 지금 음란의 영이 강해요. 우상숭배가 강하면요, 음란의 영도 굉장히 강해요. 그 집안에 우상숭배가 좀 심한 집안이 있죠. 음란의 영도 참 강해요. 그리고 또 그것과 연결돼서 가난의 영, 질병의 영, 이런 것들도 이제 연결되어 있는데, 어쨌든 우상숭배가 강한 그 귀신의 어떤 그런 잔치가 강한 그때에 그 음란의 영이 지금 발악하면서 동성애가 어떠니 저떠니 이러면서 지금 나오고 있고, 그것을 놓고 우리가 파쇄하면서 계속 기도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슬 놓고 한다 어쩐다 했는데 정말 깨어 있는 분들이 또 항의하고 해서 이거는 또 이제 이렇게 안 한다라는 얘기를 또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깨어 있으셔야 돼요. 지금은 음란의 영이 계속해서 막 이렇게 판을 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귀신이 강하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음란의 영도 강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음란의 영 가운데 미혹돼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네. 내가 깨어 있어야지. 이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음란이 좋네. 음란물이 좋네. 내가 그냥 그게 좋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빨리 깨어 있으셔야 돼요. 지금이 이때인데 이것이 이러고 있네. 빨리 파쇄하고 이것을 끊어버려야 되겠다. 내가 거기에 동조하면 거기에 한 표를 더 넣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거를 파쇄하고 없애야 될 사람이 거기에 표를 하나 동조한다라고 한다면 참 모양새가 참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그러한 때예요. 음란의 영이 계속 꾸물꾸물 올라오려고 할 이때에 여러분들이 파쇄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것을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지금은 이 땅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회개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 자신도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우리 집안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깨어서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사단은 계속 이런 것을 통해서 음란한 걸로, 그리고 분노로, 미움으로, 분열로 계속 이런 걸로 전략을 자꾸 해요. 그 마음 상함, 상처, 이런 걸로. 그래서 그 쓴뿌리나 이런 걸로 계속 하지만 하나님의 전략은 뭐냐면 지금은 시즌이 잃어버렸던, 사단에게 빼앗겼던 그것을 되찾는 시즌입니다. 지금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요,
연약한 것을 들어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세요. 미련한 것을 들어서 뭐 지혜롭다고 하는 그 어떤 것을 부끄럽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지금은 그 시즌이에요. 그래서 치유받은 치유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주님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자, 이런 연약한 자를 들어서 세상 가운데 부끄럽게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연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반응 좀 해보세요. 내가 나는 강하다. 나는 강하다. 네, 내 의를 의지하고 계시나요? 어떤 분을 이렇게 만나면 내 영이 막 살아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을 만나면 내 영이 막 고통스러운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그래서 내 영이 충만하면 누구를 만나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 영이 막 피폐하고 힘겹고 이럴 때는 만나는 사람이 딱 제한돼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공급받는 데 있어서 정말 성령 충만한 내 영이 살 수 있는 생명력이 흘러넘치는 산소 호흡기통에 딱 들어가요. 네. 뭐 아닌 것처럼 이렇게 표정들이 다 이래.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사셨나요? 그런 거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박 목사님께서 계속 강조하셨잖아요. 우리는, 동역자, 그리고 사역 대상자 구분해서 살아야 됩니다. 나를 지켜야 돼요. 자기 관리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나를 계속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계속 나아가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저 사람이 사역 대상자다라고 되어진다면 헌신을 다해서 사랑을 다해서 섬기셔야 돼요. 그 사람한테 기대면 서로 아파요. 그렇죠? 어떤 경우는 어떤 분이 저번 주에 저희가 그 얘기했죠. 저희한테 위로받고 싶어서 오셨다가 우리가 막 기대니까 너무 당황하셨대요. 이모 목사님, 이동호 목사님께서 위로받고 너무 영적으로 고갈되고 힘겨울 때 그럴 때 저희를 찾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이런 분들이 좀 있으세요. 아, 요즘에 연락이 없네. 그럼 잘 살고 계시나 보다. 오늘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그럼 뭐예요? 뭔가 도움이 필요하시구나.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렇더라고요,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어떤 사역 대상자들, 내가 섬겨야 될 대상자들이 있을 거예요. 너무 많죠. 그렇죠? 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계속 섬기셔야 돼요. 그 사람들한테 뭔가 기대죠. 그럼 내 마음이 되게 많이 힘들어져요. 예수님도 머리 둘 곳이 없대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나요? 네, 너무 많이 이해가 돼요. 그런 분들한테 기대면요, 정말 너무 아파요. 왜요? 기대지 말아야 할 곳에 기댔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건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꼬맹이 소망이 이제 6살짜리 아이한테 내가 힘들다고 나 업으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둘 다 죽어요. 엎어져서 다치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 탓할 수가 없어요. 네, 그 사람을 탓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지혜롭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서 동역자들이 있어요. 동역자들은 함께 모이면요, 막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들이 있어요. 예, 막 힘이 넘쳐요. 에너지가 더 넘쳐요. 예, 영이 막 살아나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저께 수요일날 부산에 갔다 왔어요. 정경 목사님 댁에 가서 은혜를 받고 재충전을 받고 왔어요. 저는 이제 정경 목사님 댁에 항상 은혜 충전을 받아요. 네, 은혜 충전을 많이 받고 이렇게 오는데 제가 월요일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저보고 내일을 기대해라, 준비해라. 그 말씀을 주시면서 기도하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밤새고 기도하는데 됐다, 이제 평안을 주시면서 자라, 이 말씀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밤을 어떻게 보다 거실에서 꼴딱 새버렸어요. 자는 것도 아니고 뭐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했지만 어제도 꼴딱 새버렸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뭔가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일이 있구나.
그리고는 화요일 날 이제 사역자 반에 왔잖아요. 뭔가 주님께서 기도시키실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뭐 어떤 사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가운데에서 뭐 이것 때문에 그랬나 저것 때문에 그랬나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나를 밤새우신 거는 너무 좀 이거는 아닌데 이런 마음이 좀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분이 아닌데 내가 마음이 막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저녁 한 6시 전이었죠. 그때 이제 주한이를 붙잡고 제가 이제 주한이를 붙잡고 막 하소연을 할 때가 많아요. 주한아, 세상에 하나님이 이러셨는데 이게 말이 되니? 너는 뭘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니? 봐라, 나를 좀 봐라.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왜 그러셨는지 계시적으로 좀 받아봐라. 막 이러면서 주한이를 막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저한테 이제 이러저런 얘기를 막 해주면서 얘기를 해줬어요. 하나님께서 아직 안 주셨대요, 그거를. 그럼 뭐지? 오늘 다 지나갔는데 이제 6시가 다 됐는데 난 모르겠다. 그리고는 잤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어요. 예. 아침에 일어나고 이제 부산에 갔다 온 거죠. 이제 그러고 있는데 부산에서 이제 수요 예배였어요. 수요 예배 때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개인 기도 시간이 있어요. 근데 정기영 목사님께서 사람들을 좀 덜 사랑하셔서 저희들은 갔더니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6시간을 기도해 주셨다고 그때 말씀드렸죠. 새벽 2시까지. 근데 수요일 날은 저만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을 덜 사랑하셔서 11시까지만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11시까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기도를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개인 기도 시간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받을 준비를 해라. 선물. 주한이가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 놓고 받을 준비를 하라고. 이제 이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수요일 날 밤에 그 음성을 들었어요. 제가 오늘 밤 받을 준비를 해라.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뭐에 대해서 이렇게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막 너무 막 뭉클한 거예요. 주님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막 너무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받을 준비를 막 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를 했었어요. 그리고는 정경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해 주실 때 그 선물들을 막 받았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정경 목사님께서 너무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그걸 하나하나 말씀 주시면서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냥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네,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1년 동안 거기서 안식년을 했었는데 참 짧았어요. 근데 이제 오늘도 1박 2일로 이제 갔다 왔는데 목사님께서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보내고 싶지 않대요. 함께 하고 싶다고. 근데 아버지의 사랑이 있으셨어요. 제가 이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 그것에 대한 갈급함이 참 많았잖아요. 그런데 정경 목사님을 통해서 그 아버지 사랑이 막 부어지면서 내 안에 있던 내적 치유가 막 일어나는 그런 시간들도 가졌었어요. 너무 귀한 시간이었고 그러면서 또 이제 박 목사님께서 굉장히 그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은사가 막 드러나고 계세요. 강경희 집사님의 마음을 다 읽어버리세요. 생각만 해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어머 어떻게 하셨어요? 내 마음을 막 다 꿰뚫어요. 막 그 감정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러면서 그 문경세제 경상도에 계신 분을 서울로 오시게 해가지고 다시 저랑 부산으로 같이 가게끔 하고 너무 스케줄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데 박 목사님께서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라고 했는데 정말 이게 그 기차를 타고 가면서 그리고 오면서 너무 깊은 시간들, 깊은 대화들을 나누면서 은혜로운 시간들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정말 요즘에 계시가 막 깊어지는 것 같다. 우리 둘이 막 그런 얘기도 했는데 예. 박 목사님은 오늘 이제 대전에서 집회 이제 통역 있으셔서 그곳에 있고 이제 주일날 오전에 오실 거예요. 아침 일찍. 예. 지금 이 시즌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이건 거예요. 받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뭔가 하라고 하실 때 그냥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뭔가 주세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거나 혹은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시대가 지금 망할 때가 됐네, 말세네, 동성애가 합법되고,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교과서에 막 엉뚱한 소리가 막 지금 기재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직 동성애가 합법화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엉뚱한 소리들이 막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말세네, 말세네, 이게 말이 되네, 말이 되냐, 막 이러면서 하고 있는데, 주님, 그러면 우리는 어찌합니까? 말세에 이거 예견 다 되어 있었어요. 마지막 때는 어둠은 더 어두워진다 했어요. 칠흑까지 어두워지고 주님의 거룩의 빛은 더 강하게 빛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과 염소가 확실하게 구분되어져요. 회색 지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빛의 자녀이든지 아니면 여기든지.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표를 이쪽으로 던지면 안 돼요. 예, 내가 깨어서 이것을 파쇄하고 계속 대적해야 돼요. 마귀는요, 대적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복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친밀함, 뭔가 걸리는 게 없어야 돼요. 하나님께 순복하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합니다. 그러면 피합니다. 이것이 법이에요. 안 피하죠? 그럼 불법입니다. 예. 만약에 안 피했다, 그러면 나와 하나님과 관계 속을 한번 보셔야 돼요. 뭔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뭔가 있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이게 없는데 그랬다, 그럼 다시 대적해 보세요. 그럼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세상은 이렇다. 그러면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두려워 떨 것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무기를 주세요. 그리고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지금은요, 중보자들 계속 일으켜 세우십니다.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계속 일으켜세요. 잠자고 있는 사자를 계속 깨우십니다. 주님께서. 예. 지금은 그러한 때예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 계속 깨우셔야 돼요. 우리 김은숙 자매님 특기 중에 하나가 잠자고 있는 사람 깨우는 거. 그렇죠? 그거 참 잘하세요. 계속 깨우세요. 네. 졸리다. 그럼 저분 옆에 앉으세요. 잘 깨워주실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본문 찾았죠? 역대하 7장 14절. 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시작. 네. 자, 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네, 아멘. 솔로몬이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성전을 이렇게 세웠을 때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방신을 섬기게 된다면 이 높이 지은 이 성전이, 예, 이 높이 지은 이 성전이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방신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멸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저기가 저렇게 추악하게 됐는가? 왜 저렇게 모습이 저렇게 됐는가?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낸,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리고 이방신을 선택해서 저렇게 멸망받았대. 이렇게 일컬음을 받은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2007년도에 받았던 말씀이 2008년도에 받았던 말씀이 이거였어요. 한국 땅아, 너는 택하라. 나를 택할 것이냐 아니면 이방신을 선택할 것이냐, 너는 택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국 땅을 향해서. 그래서 그때 대선 시즌이었어요. 예, 대선 시즌이었었고, 그때 만약에 크리스찬 대통령을 선택하게 크리스찬이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을 선택하게 된다면, 그러면 경제적으로 급부상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신을 선택하게 된다면, 그러면 장면을 딱 보여주셨는데, 모래바람이 황폐한 땅이에요. 한국 땅인데 황폐한, 우리나라는 사막도 없잖아요. 근데 꼭 황폐한 사막 같아요. 모래바람이 아무것도 없어요. 전쟁 뒤에 폐허더미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이만한 커다란 찌그러진 깡통 위에 한 7살 정도,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 소년이 이게 손가락을 빨면서 초췌한 모습으로 그냥 멍하니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그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너는 택하라.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는 경제적 급부상하는 거. 선진국과 어깨까지 그러니까 급부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신을 선택했을 때는 너무 이러한 모습 가운데 초토화될 것이다라는 어떤 피폐한 모습 가운데 이러한 것이 될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셨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대선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대선을 놓고 기도를 좀 했었었고요. 그러면서 또 백악관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백악관아 회개하라 라는 거가 있었고, 그런데 오바마가 되면서 이제 이렇게 되어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즌은요 또 뭐냐면 계속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는 시즌이에요. 마귀한테 빼앗겼던 그것을 되찾는 시즌이에요. 되찾을 때는 7배로, 예, 혹은 어떤 사람은 3배로 다시 되찾는 시즌이 지금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잃어버렸던 그것을 막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게 힘겨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기뻐하세요. 지금이 그 시즌이에요. 다시 되찾아요. 그런데 그냥 본전만 되찾는 게 아니에요. 예, 몇 배로 되찾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주님 앞에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 방법이 역대하 7장 14절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 죄악된 그 길에서 떠나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낮춰야 돼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셔야 돼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대요. 예. 그래서 스스로 낮춰야 돼요. 어떤 것까지 이렇게 아름답게 뭔가가 되어져 있죠. 교만하죠. 그러면 와르르르 무너집니다. 그것이 사역이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 바벨탑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낮춰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주님 앞에 겸손히 스스로 낮추고 주님의 얼굴을 찾아야 돼요. 주님의 얼굴을 찾고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하나님께서 들으신대요.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신대요. 땅을 고쳐주신대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이 시즌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금 망하게 됐네. 어떡하지?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 지금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무섭다, 두렵다. 이렇게 할 때가 아니라요. 지금은 주님 앞에 이렇게 구해야 돼요. 예, 예레미야처럼 느헤미야처럼 주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거룩한 영을 부어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 때입니다. 지금 내 거 갖고 막 싸울 때가 아니에요. 나 위로해주세요. 나 위로해주세요. 이럴 때가 아니에요. 제가 사실은 이제 사역자 반은 우리가 이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그런 모임으로 이제 준비하려고 준비 모임을 가졌어요. 그런데 뚜껑을 딱 열고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분위기가 어떠냐면 나 위로해 주세요. 나 위로해 주세요. 이기 때문에 중보가 못 들어가고 있어요. 예.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내가 받은 그것이 흘러가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중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줘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생각했던 그것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이분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주님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이제 이분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나 하면 중보자로서 내가 감당을 못합니다. 중보자는요, 나 스스로는 내가 이렇게 서고요. 내 싸움 같은 거는 우선은 내가 처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 안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업고 가야 돼요. 내가 쩔뚝쩔뚝 거리면서 다른 사람 업어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나는 혼자서는 건강하게 걸어갈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도 업고 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2사람 업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사람 업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리어커로 막 끌고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머리가 있는 사람은 기차로 다 태우고 운전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나는 몇 명 업고 가나 걱정하셨죠? 걱정하지 마세요. 기차를 모세요. 기차 칸만 더 늘면 돼요.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중보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나 이제 하지 마세요. 방구사님께서 맨날 말씀하셨죠. 우리 교회 금지곡.
뭐예요? 예. 나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랄랄랄랄랄라 이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아니에요. 이 영적인 어린아이 응애 하는 것에 이제는 탈피하셔야 됩니다. 예.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함께 더불어서 가야 되는 중보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네. 지금 내가 누구를 보냈고 없대잖아요. 내가 누구를 할 거 없대요. 그때 누구를 쓰세요? 준비된 자를 쓰시면 참 감사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때 2008년도에 어떤 말씀을 받았냐면 크리스찬 대통령 후보가 있으셨어요. 그런데 개인적인 경건에 어떤 여러 가지 준비가 되지 못한 사람이셨어요. 그런데 후보자로 나왔다가 그것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탈락이 되고 오바마하고 어떤 분하고 두 분이 나와서 이렇게 후보자로 이렇게 나왔었어요. 이거 아세요? 저번에 미국에 그랬었어요. 근데 이분이 되셨으면 이분은 정말 크리스찬이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셨어요. 근데 개인적인 준비가 되지 못해서 후보자로서 그냥 탈락이 돼버렸어요. 이것만 안 됐으면 이분이 되셨을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저한테 그 전에 뭐라고 하셨냐면 주님 저는 가증한 거 베드로 그 보자기 사건 주님 난 가증한 거 먹지도 않습니다. 주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너가 가증하다 하지 마라.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눈을 제가 바꿨어요. 내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저건 아니다라는 어떤 것들이 기준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가증하지 않다 라고 하시면 그럴 수도 있구나. 눈을 바꾸면서 그때 저한테 그 말씀을 주셨었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얼마나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이런 분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려고 하셨을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어요. 그만큼 우리가 준비된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그래도 이분이 되었다면 그 연약한 부분 사람이 연약할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그 부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흰 눈보다 더 깨끗하다고 하십니다. 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욕하면 안 돼요. 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흰 눈보다 더 깨끗하다라고 하셨다면 그걸 갖고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눈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그때는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또 그런 트럼프가 약간 개인적인 것이 준비되지 않은 분이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힐러리가 또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그 모습을 봤을 때 좀 개인적인 것도 준비가 정말 잘 되고 그리고 크리스찬적인 게 아니라 크리스찬인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딱 나오면 모든 표가 당연히 그쪽으로 갈 텐데 왜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 없을까? 이런 마음이 저도 제가 감히 말할 자격은 없지만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은 없다. 완전한 사람은 없다. 우리는 완전한 어떤 사람, 히로 같은 그런 사람을 좀 슈퍼히로 같은 그런 사람을 우리는 찾고 있는데 그런 사람은 없구나. 그리고 연약한 어떤 사람. 네. 개인적인 삶은 연약하지만 크리스찬으로서 담대하게 밀어붙이면서 나아가고 있는 트럼프. 네, 그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들었었어요. 예, 어찌됐든, 이제 그분은 아닌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분은 되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걸로 따지면 안 되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그 분을 우리가 밀어야 됩니다. 왜 제가 이걸 얘기하냐면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이제 40일 정도 남았을까요? 얼마 안 남았어요. 예, 며칠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놓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예, 미국 대선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미국 대선이 우리나라에 아주 직격적으로 영향을 줘요. 과거에는요, 미국은 미국이지. 우리나라만 잘 되면 되지. 이런 마음이 살짝 있었어요. 그랬다가 오바마가 되면서 우리나라가 그대로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고 내가 너무 놀랐어요. 주님 앞에 회개했어요.
주님, 미국을 놓고, 미국 대선을 놓고 내가 정말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한 것을 주님 회개합니다.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걸 놓고 지금 제가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네. 미국 대선이 바르게 서지면 바로 한국 땅 가운데 영향을 끼쳐요. 미국의 오바마가 동성애 합법하니까 막 전 세계에서 엉뚱한 소리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주님 앞에 회개할 거래요. 주님께서 고쳐주신대요. 예, 주님께서 고쳐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10명의 의인을 찾았던 것처럼 내가 있으면 정말 얼마나 없으면, 그렇죠? 10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걸 붙잡아요.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자로서 나가길 원합니다. 의인의 간구하는 힘은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했는데 주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부끄럽지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막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어요. 한국 땅 가운데 멸망하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전쟁에 막 예언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못 일어나고 있어요. 왜요?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그래요. 예,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한 전쟁은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봤던 그것도요, 전쟁이었어요. 전쟁 뒤에 초토화된, 황폐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와, 무섭다.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이런 모습, 이방신을 선택했을 때 이런 모습, 완전 극과 극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을 놓고 우선은 기도해서 여기서 승리해야 돼요. 그럼 우선은 1차로 승리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를 놓고 크리스찬 대통령을 놓고 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거룩함에 있어서 저한테 그 말씀을 주셨었어요. 한국 대통령 가운데 저번에 후보자가 남자분이셨고요. 그리고 크리스찬이셨어요. 그런데 개인적인 똑같았어요. 미국하고 똑같았었어요. 개인적인 어떤 거룩함에 있어서 준비되지 못한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오지 못한 거예요. 네. 그런 분이 나왔을 때 중보로 커버링 되어서 나가게 되면 그분이 크리스찬 대통령님께서 되실 것이다. 그 말씀을 주셨었어요. 그런데 후보로도 못 나왔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중보 기독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어요. 그분을 딱 나오면 바로 커버링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이 두 개가 다 안 됐어요. 그래서 아예 후보로도 못 나왔었어요. 그나마 다행히 적그리스도적인 사람이 되지 않고 중간지대 분이 되셨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크리스찬 대통령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저 사람의 개인의 생활이 어떻대 저떻대 이거 갖고 하지 마세요. 예,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이래요. 자기의 연약함 얼마나 연약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 7 귀신 들린 마리아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베드로 주님 앞에 그렇게 하고 이렇게 돌아왔을 때 사도 바울 그렇게 돌아왔을 때 정말 은혜가 큰 곳에 하나님 앞에 더 그렇게 사랑한다고 한 것처럼 이분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자기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그게 쓰임받고자 나아간다면 이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한 것을 너희가 가증하다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주님 앞에 회개했다면 우리가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분의 삶이 어떻다 저떻다 이것을 갖고 우리가 뭐라고 하면 끝도 없고요. 오히려 우리가 그 연약한 부분을 계속 중보 기도로 막아드려야 되고 그리고 크리스찬 대통령이 이렇게 나오셔서 담대하게 나가실 수 있도록 중보 기도로 계속 밀어야 됩니다. 예, 그분이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는 미국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현재 이렇게 흉흉한 이러한 때에 계속 욕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의 나라가 꼴이 어떻네, 뭐 정치가가 누가 어떻네, 라고 하면서 자꾸 욕을 하는데요. 이 욕을 하면요, 한 입으로 두 가지가 나가지 못한대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이게, 이 욕을 하는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너가 보느냐? 중보하라. 입술을 거룩하게 지키셔야 돼요. 입술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그거를 놓고 중보하고 기도해야 돼요. 사랑으로 품어 안아야 돼요. 사역 대상자인 거예요. 우리가 중보해야 될 대상자인 거예요. 그거 갖고 막 아군끼리 싸우는 꼴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섬겨야 돼요. 사랑으로, 중보로.
예, 그래서 우리가 같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번에도 정경 목사님 거기 가서 방송 JES라는 방송이 있대요. 인터넷 방송이 아니라 TV 방송이래요. JES 방송 들어보셨어요? 예, 미국이나 뭐 캐나다나 이런 쪽으로 나간다라고 하시는데, 그런데 그 방송에 가서 목사님 덕분에 방송국에도 한번 살짝 가서 구경해 봤네요. 네. 그러면서 거기 가서 말씀을 들었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뭐였냐면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이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뭘까요?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네. 네, 씨 뿌리는 비유예요. 마음밭. 거기 가서도 또 마음밭을 또 들었네요. 저는 어쩔 수 없나 봐요. 마음밭. 네, 마음밭이 중요해요. 길가, 돌짝, 가시덤불밭, 좋은 밭이에요. 좋은 밭 가운데 예수님이 계셔요. 예. 이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멀어요, 길가는. 주님과 멀어요. 친밀의 관계로 따지면 멀리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휙 가져가는 거예요. 예, 뺏기는 거예요. 금방. 좋다. 했는데 확 뺏겨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들었는데 뭘 들었는지 모르겠네요. 예, 길가밭이에요. 예, 그러면 깨달으셔야 돼요. 나 길가밭이구나. 막 갑자기 찔리시나요? 길가밭인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돌짝밭. 그나마 조금 더 가까워요. 주님과 조금 더 가까워요. 돌짝밭은 예,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예. 그쵸. 잠시 견뎌요. 그래도 견뎌요. 돌짝밭은 잠시 견뎌요. 근데 박해나 핍박이 와요. 예, 박해나 핍박이 오면 그냥 여러분들 가운데 획가닥 이런 사람 있죠. 한다라고 했다가 획가닥 바뀌고 이렇게 한다고 했다가 획가닥 바뀌고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바꾸는 사람 있죠. 이 돌짝밭이에요. 신뢰를 못해요. 하나님과의 신뢰도 못하고요. 사람과도 신뢰도 못해요. 그리고 손해보는 걸 어려워해요. 박해나 핍박 가운데 손해보는 걸 어려워해요. 대가 지불하는 걸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마음 가운데 자꾸 바꿔요. 이렇게 한다고 그랬다가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한다고 이렇게 하고 이게 돌짝밭이에요. 너무 피부로 팍팍 와닿죠? 네. 이제는 끝까지 손해본다 할지라도 밀어붙이셔야 돼요. 예. 오늘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박 목사님께서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고요. 멀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가까이 하는 분은 영이 맑은 분 있어요. 그런 우리가 가까이 하는 5분의 목사님들이 계셔요. 그런데 멀리 하는 분이 있어요. 가장 멀리 있는 사람. 항상 얘기하셔도 다 아시죠? 뭐예요? 뭐 안 지키는 사람? 예. 약속, 시간 안 지키는 사람. 거기는요, 아예 관계도 안 해요. 시간 안 지키는 사람. 아예 생각도 안 해요. 그리고 약속 안 지키는 사람. 아예 그 사람하고는 어떤 상대를 안 해요. 예. 시간하고 약속. 이건 상대를 안 해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하고는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저 멀리에서 와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중요시 여기셔야 돼요. 뭔가 맡기려고 해도요, 이걸 못하죠? 못 맡겨요. 신뢰가 안 되는데. 언제 획가닥 할지 모르는데. 예. 이게 돌짝밭이에요. 이게 돌짝밭. 그래서 신뢰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끝까지 그 약속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네. 네,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의 신뢰도 어렵고요. 사람과의 신뢰도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게 돌짝밭이고, 이제 세 번째. 그래도 봐봐요. 이제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돌짝밭, 길가밭. 예. 아이고, 들은 것 같은데, 그랬나? 길가밭. 그리고 이제 돌짝밭. 방금 말씀드렸어요. 예. 그리고 이제 가시덤불밭. 좀 더 가까이 왔어요. 자, 가시덤불밭은 뭐예요? 자, 읽어보세요. 22절,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네, 이 가시떨기예요. 가시덤불. 가시덤불은 뭐예요? 예전에 제가 봤던 게 뭐였냐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지옥 보여달라고 그랬었나? 어쨌든 지옥을 봤어요. 박목사님께 딱 기도 받고 입신이 딱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봤는데 지옥이에요. 지옥인데 제가 이 간증 많이 했어요. 지옥인데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한쪽을 보고 커다란 저 한쪽 모든 사람들이 저쪽을 보고 막 이러는데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냐면 그 머드팩을 한 사람 같은 느낌. 예, 완전 진흙으로 완전 이게 덮여 있는. 그러니까 형체는 사람인데 진흙으로 덮여 있어요. 눈, 코, 입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 형체의 사람들이 다 저쪽을 향해서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가 있을까 하고 봤더니 커다란 구멍이 하나 있어요. 동굴 구멍처럼. 아주 커다래요. 그리고 거기를 봤더니 거기 보니까 안쪽에는 한 명이 있었어요. 바깥쪽에는 5명이 있었어요. 두루 다니면서 여기다가 2초마다 와르르 집어넣는 거예요. 사람들을. 예, 2초마다. 예, 두루 다니면 거짓 사람. 네, 거짓 선생. 예, 회칠한 무덤 같은. 이제 그러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지옥 가고 다른 사람도 지옥 보내는 어떤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두루 다니면서 2초마다 와르르 사람들이 계속 무더기로 쏟아지는 거예요. 5명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그 한 사람은 뭐 했냐면 사람의 형체였어요. 근데 안쪽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탁 넣는데 이렇게 딱 걸리는 사람 있잖아요. 발로 뻥 밀어가지고 확실하게 밀어넣는. 이 안쪽에 굉장히 그렇게 하더라고요. 완전히 그냥 뻥 밀어넣어서 여기 걸려가지고 이렇게 딱 나오려고 하면 그냥 확 밀어버리는. 이 안쪽에서는 그 역할을 하더라고요. 예. 이제 그러면서 2초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니까 참 역겹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저 이제 천국 구경 시켜주세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쪽에 저 멀리 딱 저 모양이었어요. 저기 보면 저 끝에 저 모양 있죠. 저렇게 아치형으로 된 어떤 저쪽에 빛이 났어요. 생명의 빛으로 밝은 빛이 막 이렇게 금빛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빛이 막 나 있는 거예요. 저 멀리서 저 위에. 저 끝에서. 그래서 느낌에 예수님이구나. 저쪽이 천국인가 보다. 그래서 제가 가고 싶어서 이렇게 했어요. 가고 싶다 했더니 내 몸이 붕 뜨더라고요. 그때 신나는 거 아시죠? 날아라 이거. 그래서 슝 하고 날아올랐어요. 날아오르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쫙 가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 가시덤불 샥 밑에서는 그 뿌리 있죠. 쓴 뿌리. 내 발목을 휙 하다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선 가시덤불이 확 양쪽에서 샥 덮어가지고 안 보이고 밑에는 끌어당기고. 그래서 내가 막 올라가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막 계속 그러다가 힘을 딱 뺐더니 쭉 내려갔어요. 그리고는 딱 내려왔는데 거기 가운데 무슨 물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내리는 어떤 그런 거가 있어요. 뭐가 이렇게 내리는 어떤 거. 그래서 이게 주님의 임재. 제가 평상시에 예배 드릴 때 뭔가 이렇게 임재가 있을 때 있잖아요. 뭐가 이렇게 내리는 거 임재. 그런 임재가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임재가 있네. 근데 좀 이상하다. 내가 평상시에 느꼈던 그 임재하고 좀 다르네. 이게 좀 다른데 이건 다른 임재인가? 이게 뭐지? 그런데 여기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지옥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리가 없지. 그때 내가 딱 깨달은 거예요. 거짓 임재. 거짓 임재가 있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경험했던 그 임재와 이 거짓 임재의 그 차이점을 막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렇게 이제 비교하기 시작했었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또 밑에 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갔어요. 계단을 타고 이렇게 내려갔는데 물이 있어요. 또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 또 물 속으로 들어가는 임재도 있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예, 바닷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런 임재가 있는데 거기 물이 있는 거예요. 저기도 임재가 있네? 임재에 물이 있네? 라고 했는데 여기 어디예요? 예, 여기도 지옥인 거예요. 예. 그러면 뭔가 내가 평상시에 봤던 그 임재의 물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연구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건 뭐였냐면 그 차이가 그때 제가 연구했어요. 어떠냐면 평상시에 제가 경험했던 임재는 뭐냐면
생명이 있었어요. 살아 있었어요. 생명이 있었고요. 여기는요, 깨끗하긴 했어요. 더럽진 않았어요. 근데 생명은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막 빛이 반짝반짝반짝반짝 빛났어요. 근데 여기는 빛이 없었어요. 예. 그리고 여기는 맑고 깨끗하고 투명한 어떤 그런 살아있는 거였고, 여기는 그냥 더럽지는 않고 그냥 깨끗한 그냥 그거였어요. 그러면서 아, 이런 차이가 있구나. 이게 거짓 임재구나. 이제 그때 그걸 깨달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였냐면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가시덤불, 쓴뿌리. 그것 가운데 온 지옥에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이해가 되세요? 거짓 임재. 예. 아, 이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이 가시덤불이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네.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힌대요. 그리고 쓴뿌리. 내 안에 있는 쓴뿌리 있죠. 쓴물 올라온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쓴물. 예. 용서하지 못하는 어떤 것. 네. 이런 아픔, 상처, 그 쓴뿌리. 그거 있는 것과 그리고 세상 가운데 염려하는 거. 제가 저번 주일날 설교 때 완전 깨졌잖아요. 이거였잖아요. 그쵸? 세상에 나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나도 저거 좀 한번 경험해보고 싶네요 했다가 네? 막 혼냈잖아요. 이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신 차리라고. 근데 이번에 갔을 때 정경 목사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가시덤불. 세상 사람은 똑같이 이렇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내가 크게 아멘 했어요. 그분은 모르시잖아요, 전혀. 근데, 하나님께서 한 번 더 확증적으로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마음 가운데서 아멘 하고 딱 끊어버렸어요. 예, 모든 그 잔실 같은 것들을 다 끊으면서 주님, 나는 세상과 구별되어 예,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나아가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 주권사상, 하나님이 허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하나님 허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시면 막을 자 없고요.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 없어요. 그렇죠? 예, 그것 가운데 나는 뭐 하면 돼요?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 그러면서 항상 주님 앞에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어떤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나에게 최고의 것만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는 뭔가 뜻이 있겠지. 뭔가 이유가 있겠지.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뻐할 수가 있어요.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없으면요.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안 되네. 불평, 불만이 막 내 안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예, 이것이 가시덤불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 이거 하고 싶어.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이 이거예요. 불평, 불만이 많습니까? 예,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가시덤불을 이렇게 제거하고 쓴뿌리도 제거하고 그래서 이 거짓 임재 가운데 여러분들이 참 임재로 나아가야 돼요. 제가 봤던 그림이 저런 그림이었는데 저걸 보고 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봤던 게 저거예요. 이랬어요. 제가 환상 가운데 봤던 거가 있잖아요. 예, 그 본 거를 얼마 뒤에 한 몇 개월 뒤나 얼마 뒤에 동일한 그거를 딱 이렇게 가시적으로 딱 보여주시는 데가 참 많아요. 어떤 경우는 내가 본 그 그림을 어떤 분이 엽서로 그렸어요. 예,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뭐 그림으로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 뭐 실제로 뭐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내가 봤던 그거를 같이 본 사람도 있고요. 그럴 때 되게 막 공감이 많이 와요. 확증이 많이 와요. 그렇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밭. 좋은 밭은 뭐예요? 자, 가시덤불 밭은요, 그래도 주님 앞에 가까이 왔어요. 예, 가까이 왔어요. 가까이. 그렇죠? 가시덤불은 그래도 박해나 핍박이나 모든 것들을 막 그거를 다 그래도 인내하고 신뢰하고 끝까지 밀어붙여 왔어요. 그렇죠? 예. 여기서 승리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좋은 밭이 돼요. 여기서 나는 여기까지 했는데 여기서 그만둘래. 가시덤불 세상에 그걸 내가 어떻게 포기해. 그래도 나도 먹고 살아야지. 세상 저 사람들이 자꾸 나를 이렇게 찌르는데 자기 잘났다고 막 자기 뭐 어떻다고 막 이러는데 나 어떻게 이래버리면 여기서 끝나버리는데 여기까지는
씨가 자라지 못해요. 여기까지 온 것도 정말 길가밭에서 돌짝밭으로 왔고, 그쵸? 가시나무까지 왔는데, 그래도 열매 맺지 못합니다. 열매를 기대해요? 기대하지 못해요? 기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말씀을 많이 들어요. 열매가 없어요, 삶에. 왜 그럴까요? 나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밭이 문제예요, 밭. 밭이 좋은 밭에만 씨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요. 밭이 안 좋죠? 밭이 안 좋으면 그러면 아무리 은혜를 받고 아무리 뭘 해도 휙 뺏겨요. 그리고 조금 자라는 듯 하다가 휙 어떤 경우는 어느 정도 자라는 듯 하다가 꺾어져 버려요. 이렇게 하다가 꺾어져 버려요. 왜 그래요? 밭이에요. 밭이 문제예요. 근데 계속 지속해요. 왜요?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고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러면 나도 먹고 다른 사람도 줄 수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좋은 밭이에요. 그래서 밭이 좋아야 돼요. 우리는. 네. 좋은 밭은 뭐예요? 자, 좋은 23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네, 아멘. 듣고 깨닫고 결실한대요. 듣고 깨닫고 행한다라는 거예요. 열매로.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살아있는 믿음,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하게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 그렇죠? 듣지만 행함이 없어요. 그게 뭐야? 가시덤불까지가 그런 거예요. 가시덤불까지가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으로는 열매를 못 맺어요. 이거 아셔야 돼요. 예. 살아있는 믿음만 참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이 믿음만 하나님께서 아신 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경영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거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 제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네. 그리고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감사하지 않아요? 네, 너무 감사해요. 이분이 너무 완전하다 해보세요. 그러면 눌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데 내가 최소한 저분보다는 탁월한 뭔가가 하나는 있어요.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은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합력의 선을 이루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게, 더 낮게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낮춰야 돼요. 계속 겸비해야 돼요. 낮춰야 돼. 낮추면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치유받은 치유자로 천국 화폐로 계속 되어드리면 그럼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높이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 왕국을 하면 안 돼요. 자기 부인이 된 사람만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있고요. 자기 부인이 되지 않은 사람은요. 그러면 자기 왕국 세워요. 그게 교만이에요. 예. 그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명성. 이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나를 쳐서 죽는 거예요. 나는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사십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죽고 주님만이 사시기 위해서. 주님이 사신 만큼 주님의 역사하십니다. 아멘. 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사람 없어요. 우리가 계속 자라나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장성한 그 분량까지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자라나가고 있는 거예요. 참 감사하지요. 너도 자라가고 있고 나도 자라가고 있고.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뤄요.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서로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경쟁력 있는 사람은요. 내가 서기 위해서 옆에 사람을 짓밟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네.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거기 사람인 거죠. 그렇죠? 좋은 마음밭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 나도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함으로 나가고 옆에 사람도 성령 충만하게 나가는 거예요. 왜요? 나는 살리는 자니까.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생명이에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나를 만나는 그 사람은 살아나요. 그렇죠? 이게 좋은 밭이에요. 좋은 밭.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을 만나서 살아나셨습니까? 아멘. 그렇죠? 네, 그렇게 사셔야 돼요. 날마다. 나를 만나면 그 사람이 살아나야 돼요. 나를 만나면. 예, 계속 그렇게 나아가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마이크 준비하시고 우리 준비된 A조